아, 참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참 뵙게 되어서 참 주 안에서 뵙게 되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참 언젠가 빨리 참 이 대면 예배가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참 예배 드릴 날을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이스라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기리라.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낯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노략당한 자를 강하게 하여 강한 자를 치게 하나니 이로써 그 노략당한 자가 가서 요새를 치리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 밀에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범법이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을 묵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그때는 악한 때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요즘 제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마음의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뚜렷한 세상,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레곤주 아이다호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긴 가뭄과 또 엄청난 막 40도를 올라가고 50도 가까이 오르는 그런 더위로 인해서 이 불이 났는데 이 불타는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불기둥들이 온 산이 빨갛게 불기둥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고 그 주변 하늘은
빨간 것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태우는 면적도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산불에서 일어난 그 연기로 인해서 5,000km가 떨어져 있는 동부의 그 뉴욕까지도 그 공기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이나 이 카나다도 정말로 이 대형 산불이 내륙 지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대형 산불을 인력으로는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참 러시아에서도 시베리아에서도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면적을 지금도 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럽과 중국에서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홍수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행동에 상당한 제한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산불에 일어난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 소방관이 그 소방호수 하나 붙잡고 있는 그 물호수를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한없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 앞에서 저 광대한 아주 온 산양 빨갛게 타들어가는데 그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그 물호수, 소방관이 그 물호수 하나 붙잡고 있는 건데 그 물호수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작은 불씨만 아마 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재앙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최후로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서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부분은 마름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어느 곳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땅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대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재민들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의 온난화라는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하기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메시지임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갈수록 더 깊어지는 죄악들, 그리고 불의들,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이제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가는 세계적인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 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역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역병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을 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의 재앙은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찾으려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모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이 대언자,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 베들레헴 북쪽에서 약 10km에 떨어져 있는 드고라는 그 곳에서 가축을 치던 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대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쥐물 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시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통된 점이 딱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가 그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또 공통된 점은 정치가 부패했고 경제제도도 아주 이게 부패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북이스라엘은 부자는 계속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과정한 세금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거운 조세를 매겨 세금을 먹여가지고 자기들은 잘 살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포도원을 세워서 좋은 포도즙을 마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마시게 하고 그 좋은 집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꾸짖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979년도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1년도 참 이제 그러고 나서 군사 정권이 이제 들어왔죠. 이게 40년 전, 41년 전 얘기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건물의 빌딩에 작은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2층에는 국군 보안사에서 만드는 언론 검열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꼭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단 기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검열받을 그 책자를 들고 이제는 그 보안사의 언론 검열단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방송 담당, 신문 담당, 잡지 담당이 쫙 검열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걸 다 검열하는 거예요. 사전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 시책의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지적하는 내용이라든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때 뭐 데모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데모 기사라든지 하는 기사들은 과감하게 빨간불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빼라는 거죠. 그래서 제 편집 책임자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첫 페이지에다가 양쪽 페이지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백지를 읽어라. 그리고 백판으로 싹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다른 기사들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저야 또 그걸 가지고 갔죠. 검열관이 저를 딱 보더니 당신 백지 읽을 수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죠. 백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하면서 빨간 줄로 쫙 끄더니 전부를 빼라고 명령을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아모스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의 범법이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을 묵살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의로운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그때는 악한 때니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말을 하면 감옥 가든지 뭔가 하여튼 됩니다.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이 시대에 우리가 교훈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경고, 책망에 이런 애가, 슬픈 애가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절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너에게 들으는 이 책망의 말을 지적하는 것을 너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책망하는 것,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들으라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면 살지만 무시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완고한 마음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수년 전서부터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미약한 목회자도 외쳤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고 세상에 어떤 지진이라든지 어떤 재난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몇 년 전서부터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세상 끝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압니다. 때문에 이 불안정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나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아, 그 오는구나. 아, 오는구나. 매주 수요 예배는 책별로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별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이렇게 이제 한 주에 이제 한 챕터씩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유다서를 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김석수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몇 주에 걸쳐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말에 일어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 대해서 그리고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우리가 알면은 마음으로 준비하면 한 대 맞더라도 그래도 덜 아파요. 그러나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맞아버리면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맞더라도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믿음 생활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단단히 준비해야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준비를 하잖아요. 세상 종말은 어느 개인이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십시오. 아주 진짜 조금만 자꾸 사람들이 막 싫으니까 자꾸 무시해서 아이고 막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알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천국 소망이 더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모스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우리 아모스 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기리라. 정말로 이 말씀대로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모스 대언자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국가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사람들은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상들을 더 위했고 세상적인 이런 삶을 그것을 갖다가 더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들을 갖다가 거부해 버린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과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네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면은 너 예배하지 마. 너 오지도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마. 그쵸?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며 온갖 불의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있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저 사이드에 저 구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신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거칠게 하고 때가 되면 의례적인 예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명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명하셨어요. 그들이 6월절이라든지 뭐 77절이라든지 어떤 명절만 되면은 그 거룩한 지역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너희들 가지 마.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응? 쓸데없는 짓이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5절입니다.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아모스 대언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신성시하는 성지라고 믿고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으로 생각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다가 아주 신성시했어요. 그러면 첫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잖아요. 벽에를 딱 돌로 벽에를 자고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어요. 딱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아주 깜짝 놀라 깨져.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갖다가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베델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이 성지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명절만 되면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대원자는 이 베델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이 베델을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대원자를 통해서 이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려요. 벳아웬은 뭐냐면 허무의 집, 우상의 집으로 바꿔버려요. 호세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거주민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에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주 심판 메시지를 딱 때리잖아요. 벳아웬으로 바꿔버려요. 이 베델이 아니라 여긴 벳아웬이다. 거기에 뭐냐면 이 황소의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한 곳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으로, 어떤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그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가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구령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길갈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을 때 중간쯤 갔었을 때에 거기서의 돌을 12개를 강바닥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해요. 그 12개를 취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길갈에서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기념물로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왕을 이 사무엘 대원자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왕으로 삼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이거나 역사적으로나 아주 길갈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상들이 세워졌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참 이거 보면요, 이 거룩한 곳이 더 타락한 것을 보면서 인간의 무지와 죄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종교와 이 종교인들의 타락은 얼마나 이 추악한 모습으로 비치는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지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 유다의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머물렀고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지내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죠? 이 야곱도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아들을 보러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가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브엘세바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지였고 아주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브엘세바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브엘세바에서도 우상을 함께 두고 섬기는 죄악된 이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물만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할 것은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의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의식적이 되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지적받고
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도 의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 과거에 거기 역사적으로 사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현재 너희들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가 더 중요한 거야. 그거예요. 응? 야,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저는 2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성지라는 그 지역에 곳곳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참 거룩한 지명 같은 데 가면요, 천주교 성당이 그냥 다 전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천주교 성당 보러 가는 것이지 딴 거 없었어요. 다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갈릴리 인근의 막달라 마리아 생가터가 발견한 큰 맨 땅에 이 땅을 파가지고 그 집터가 나오는 거, 막 돌들도 있는 거, 여기 뭐 방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고향집을 그리워서, 내 뛰어놀던 산천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갔는데 거기에 아파트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뛰어놀던 산천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집터도 없어지고 완전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완전 그냥 뭐 서울 뭐 우리 아파트나 동네나 마찬가지로 그냥 아파트촌으로 바꿔버렸으면 여러분 그게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경외하며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그것입니다. 이태평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보다도 이태평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태평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보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뭐 어떤 목사?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의를 어떤 것으로 바꾸고 변전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공의를 쑥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이 쑥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이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극심한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고통의 심판을 니들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의가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완전히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대언자를 부르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그치고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아수르 제국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혈통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혼혈민족으로 아주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면 베델 길과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거룩한 장소, 거룩한 희생물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하며 불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불의를 그냥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그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부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번제헌물, 음식헌물, 화평헌물을 하지 마. 그리고 내 앞에서 하는 너희들 찬송도, 나에게 한다는 그 찬송도 하지 마. 그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나 의로움도 버렸습니다. 오히려 불의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가난한 자는 온갖 불의와 세금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하나님은 이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찾다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 이 다라시는 구하다, 요구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의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진심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 첫자리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배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 마음 중심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 어디 계시는가? 저 사이드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요즘은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법적인 용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심판,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법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법의 기준이 없어요. 법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듣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를 버렸다는 것은 의로운 생각이나 행위를 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힘차게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의로운 행위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산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믿음을 갖다가 아주 약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더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자기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잡아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부터 찾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 유튜브가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제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게 막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어저께 잠깐 말씀을 준비하다가 쉬는 시간에 뉴스를 아마 잠깐 보니까 지금 그린란드에 엊그저께 하루에 얼음 덩어리가 하루 동안에 녹은 양이 막 수백억 톤이 되는데, 하루 동안에 녹은 그 얼음이 지금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앞바다를 5cm를 올린대요. 5cm를 올리게 하는 양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1cm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지구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앙이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때입니다. 또한 언제나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800년 전에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어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